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6명 중에 5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을 6명이 먹었는데 5명만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 저자는 의대를 공부한 작가였는데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린 겁니다. 왜 면역력이 강하느냐? 이유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어렸을 때에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고 먼지도 먹고 흙도 먹었을 것인데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가면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면 배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선진국은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고 늘 깨끗한 음식만 먹다가 후진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할 때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에 살기로 훈련합니다. 훈련이 편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훈련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군생활 할 때에 특공연대라는 곳에서 했는데 사단 수색대와 특전사 사이 정도 되는 부대입니다. 군단 직할대로 군단에 소속된 연대급 부대인데 전쟁이 나면 적진으로 넘어가야 되고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돌아오는 부대인데 여러분 적진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4주 동안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합니다. 또 이제 작전을 수행한 이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걸어서 돌아옵니다. 걸어서 돌아올 때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얼마 정도 거리를 걸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천리를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천리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천리는 400km 아니겠습니까? 산악지대를 걷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걷고 마지막 날에 24시간 걸으면 가능한 거리가 천리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낙하산도 4번 타보고 천리 행군도 2번 해보았는데 지금 기억해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편하게 있다가
전쟁에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해야 하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넓어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랑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 주간에 솔릭으로 제주도에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되었는데, 풍랑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육지에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배를 타고 있을 때에 더 두렵고 힘이 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특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열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고생하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오늘 밤에는 풍랑이 있으니까 내일 가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즉시 재촉하사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데, 인생의 풍랑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평안이 좋은 것이지만 인생은 늘 평안할 수도 없고, 또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지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고난이 힘들지만 결국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에 큰 기쁨과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인데, 첫 번째는 고난은 성도들을 강하게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더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인성여고인데, 이 여자 고등학교에는 농구부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지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자주 하는 아주 강한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운순 선수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유영주 선수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분들이 인성여고 출신인데 가끔 교회 앞 계단에서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남자들보다 더 강하게 훈련하고, 힘들어서 계단을 다 올라가면 쓰러질 정도가 되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히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 안에서 극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생은 힘든 것인데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 중에 절망했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했다면 그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갔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목사님, 저는 고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잘 몰랐는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만약에 다시스로 잘 갔다면 평생 불순종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며 서원을 갖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미리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60만 명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랐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혜로운 자들은 평안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이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때에 열매가 많으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가 많으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을 때에 감옥에 가서 매도 맞았는데 고난이지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이지요. 고난은 힘든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사람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면 우리가 가서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반대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 못한다라고 방해하고, 심지어 귀족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반대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통 뒤에 큰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난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었더라. 그런데 진행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열매의 축복이 있고,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보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낸 이후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그들을 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보낸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갔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경이라는 시간은 몇 시냐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부터 5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저녁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밤새도록 태풍 때문에 고생한 이후에 3시부터 5시, 사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세간으로는 빨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이고, 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고생 중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런 경험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며 늘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빨리 안 오시나 하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중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